불일 스님과 함께하는 밝은 세상,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성은 지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건봉사에 와 있습니다. 이 도량에는 그 신라 때 많은 스님들이 연부를 해서 하늘로 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한 임진왜란 때는 그 사명대사께서 이 도량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승병 700명을 모아서 승병 의병대장으로서 그렇게 활약을 또 하시면서 그 나라를 또 지키셨고, 또한 시인이자 승려이며 국리분문가로 활동을 하셨던 한용원 스님께서 이 도량에 투숙하시면서 훌륭한 일을 하셨던 스님들의 그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와, 또한 이 부처님의 진심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전멸 도공을 통해서 그 사리를 챙겨나면서 주변에 등공대와 함께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성이 그 건봉사 들어가는 있고 구리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여기가 이제 그 최북단 지역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오늘 그 많은 그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해서 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그 장병들 고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어디 몇 사단에서 왔습니까? 22사단에서 21사단. 22사단에서 이렇게 왔군요. 고생이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건강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 22사단에서 이렇게 와서 함께 동참해서 참 이렇게 그 건봉사의 부처님 전에 그 또 이렇게 그 도량을 돌아보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보니까요, 금강산 건봉사는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만해 한용원 선생의 건봉사급 건봉사 말사 적지에 의하면 신라 법흥왕 7년 서기 520년에 아도화상이 원각사를 창간하였고, 그 후 도선국사 중수한 뒤 서봉사라는 이름을 지어서 또 고려 만렵 나홍 그 화상이 중수를 하고 건봉사로 개명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 경도광 17년 서기 578년에 발징 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등과 연불 만일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연불 만일회의 효시가 되었으며, 현존하는 등궁 답비는 서기 782년 연불 만일회에 참가했던 31인이 아미타불 가피를 입어 그 극락왕생하였다고 전하고 그 부도에 모신 것이다. 서기 1465년 세조임금이 건봉사를 원당으로 삼은 데 어실각을 짓고 전답과 친필 통참문을 하사하였다고 전한다. 그 후 서기 1878년 4월 3일 큰 불로 인해 3183칸이나 전소되었으며, 여러 차례 복원 작업으로 통하여 서기 911년에 국외말사를 거느린 30일 본산의 하나가 되었다.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의성병을 기병한 호국도량이었으며, 당시 통도사에 있던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해병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을 사명대사가 사행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이곳에 봉안하였다. 또한 구한말인 서기 1906년 폭명학원을 설립하여 개화사상과 신문화를 받아들인 관동지방 교육의 도장이 되었으며, 그 후 일제의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중 휴전 직전까지 2년간 걸쳐 아군 5사단과 8사단, 9사단 및 미군 제19단과 공산군 5개 사단이 16차례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후 건봉산 전투 전적지이며, 이때 건봉산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으나 서기 1994년부터 대웅전, 팔상전, 연불, 만일원, 총각, 사지 등이 각각 복원되었고 지금도 사찰 복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전 건봉사는 총 642칸과 보리맘 등 123칸의 18개 그 부소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락전 지역에 또 자리하고 있는 낙사암 지역, 또 이렇게 사리탑 지역과 대웅전 지역에 이렇게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1920년대 건봉사 전경으로 이렇게 그 전해지고 있네요. 예. 주변에는 이렇게 그 맷돌과 글들이 또 새겨 있는 가운데 한번 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한 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예, 여기는 그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비에 그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옆으로는 또 출정사 조영남 이렇게 해서 글이 전하고 있네요. 복사꽃 붉은 불이 너무도 젊어 사랑도 하나 없이 싸움터로 달린다. 나라와 결의 위에 몸이 쓸어도 천년호 백골원 웃어주리니 흐려오는 안정에 별 비치는 사람아 흰 눈벌 총로 위에 입맞춰 달라 시산을 넘고 해례를 건너 해서 정음사 1951년에 그 조영남 시인이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절구통으로 보이는 이 맷돌이 이렇게 당시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산성이 이렇게 오늘 건봉사에 들어온 자리에 우리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또 자리를 해서 건봉사의 건봉사 도량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울 텐데 고생들이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를 또 지키고 또 이렇게 이 나라를 또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요, 만해당 대선사 시비가 이렇게 큰 바윗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까닭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 이렇게 의미 있는 그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는 그 고성군 종합관광안내도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로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건봉사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는 좀 전에 그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고성하면은 또 이제 팔경으로 손길펴고 있는 곳을 전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고성하면 건봉사, 그 다음에 이경에는 천학정, 예, 또 이렇게 있고, 자, 삼경에는 화진포가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는 사진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경에는 청간정, 자, 이렇게 5경에는 울산바위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6경에는 그 통일전망대가 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7경에는 송지호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고, 8경에는 마산봉 설정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그림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주요 관광지 하면은 또 화엄사, 예, 화엄사에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의 그 왕곡마을과 또 이렇게 이제 거진 해맞이봉 그 또 이렇게 산림욕장, 또 이렇게 진부령 미술관하고 또 이제 송지호 오토캠핑장, 자, 이렇게 봉수대 오토캠핑장이 이렇게 그 자리를 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관광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또 사명당 의성병 기념관 해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만해 한용운 그 기념관과 또 사명당 기념관을 통해서 주변에 이렇게 글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는 지금 보니까요, 탁본위로 해서 가비로 이렇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글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원본을 대책에서 이렇게 토대로 전하는 글 같습니다. 사명대사의 기적비. 이 비석은 한국금속총람과 조선사찰료 및 건봉사 말사적비의 비문이 소개되어 있어 본래부터 건봉사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비석을 완전히 파괴하고 매몰시킨 그 탓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1990년 단국대학교 사학과 학술조사단에 의해 파손된 그 비신 파편 일부와 비자 및 이수가 건봉사의 그 사역 안에 수습되었다. 이 비석은 1800년 조선 정조 24년에 건립되었으며 비신은 너비 80cm, 두께 33cm, 높이 190cm이고 전체의 높이는 294cm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비문을 탁본과 조사해서 수습된 비신 파편 및 이수를 고정해 2017년 12월에 복제품을 제작해 건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제된 비석의 비자는 본래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조사에서 수습된 비신의 파편과 이수는 새로 제작한 기적비의 주변에 전시하였다. 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명대사의 이름은 유정이고 성은 임씨요 본관은 밀주이다.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시 왜구가 조선을 노약질을 하니 휴정은 요양산에서 휴정은 건봉사에서 승도를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명나라 제독 이여송과 함께 평양에서 외병 2천여 명을 대파하였다. 사명대사는 조정의 명을 받아 일본에 건너가 외왕을 설득하여 를 설립시키고 포로를 잡혀갔던 남녀 1,000명과 함께 귀국하였다. 또한 신라 자장율사가 서축에서 들어와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 치아사리 식과가 외적에게 약탈을 되었지만 사명대사가 돌려 모셔와 건봉사에 보관하였다. 서산대사의 높은 절개와 사명대사의 위대한 업적은 실로 영원할 것이다. 조정에서 유교를 존승하여 일제의 승려를 널리 제도시키고 사찰을 높인 적이 없었지만 두 대사의 나라를 위한 충정을 기리고자 조정에 청하여 기적비를 세운다. 강원도 관찰사 해서 낭궁철이 글을 쓰고 영월도 호보사가 글씨와 전액을 썼다. 경신년 정조 24년 1800년 4월에 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또 사명당 의성군 기념관을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해 한용운 기념관과 사명대사 의성군 기념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또 이렇게 당시 사명대사께서 쓰셨던 유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보니까요, 사명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자리에 사명대사의 이렇게 이력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지고요. 자, 또 이렇게 옆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모셔져 있는 영정에는 휴정 서산대사와 또 이렇게 영규 기어대사께서 이렇게
모셔진 영정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당시 이렇게 화려했던 그 사찰들이 지금 여기 건봉사의 지금 도량의 주변을 이렇게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1592년 사명당이 건봉사에서 부처님 전에 경문을 받고 그 충성을 맹세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우선요, 1594년, 자, 여기는요, 갓도 기요마사와 울산 서생포에서 회담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곳은 그 1604년 그 교토에서 성녀들과 불교 교리에 관하여 담론하는 그 장면들을 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그 1604년 교토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단판을 짓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옆으로는요, 1610년 그 임진왜란 후 사명당의 그 제자들이 건봉사에서 불사리탑을 봉안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그 사명대사의 그 일대기를 그린 내용들이 이렇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본총록과 사명집, 그 다음에 그 표총사, 또 그리고 그 달마도, 또 이렇게 그 옆으로는 그 웅담치규, 용담치규, 정잡영, 송원유고 추서분 이렇게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담치규, 정잡영, 송원유교 행서분도 여기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바로 이제 여기는 그 묵주 보살 자상인데요.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그 모셔갔던 원불로서 용현사에 모셨다가 현재는 그 밀양의 표총사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는 또 이렇게 그 선조 임금께서 하사품으로 받으신 건데요. 그 진품은 지금 표총사에 지금 모셔졌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그 사명대사 상의해가지고 그 밀양 표총사에 그 소장된 유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이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16세기 오다 노부나가가 등장하여 혼란한 그 100여 년간의 그 전국 시대를 평정해 갔으며 도요토미 그 히데요시가 이를 계승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는 통일 후 각지의 그 영주들을 모아 외국 정벌의 계획을 밝히고 1년간의 철저한 준비 끝에 1592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임진왜란의 그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으나 대략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개인적인 영웅심과 정복을 위해서 졌다고 전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조선과 명예에 그 대한 조국 무역의 재개하고자 했다라고 또 전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조선 침략군으로 차출하여 강성한 일본 내의 봉건 영주 세력을 약화하기도 했다고 전하는 또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그 측군 봉건 영주에게 논공 행상할 영토의 획득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임진왜란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출신이 미천한 도요토미는 일본을 통일하였으나 국외의 그 사정에 어두워 무력 침공이 일본에서와 같이 통일을 할 줄 알았다. 그 한편 조선과 명나라는 일본 사정에 어두워서 일본이 침략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봉사급 건봉사 말사 사적비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글인데요. 여기에 건봉사에 대한 그 역사적 그 자료를 우리가 한눈에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전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봉사급 건봉사 말사 사적비. 한해 한용호는 건봉사와 부속말사에 대하여 기록한 건봉사급 건봉사 말사적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1928년에 건봉사에서 발견되었으며 권도에 이 대련의 서문이 있다. 건봉사와 그 말사의 역사를 편찬해 형식으로 집성한 것으로 건봉사를 비롯하여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화엄사, 명주사, 영혈사, 또 수타사, 신곡사, 오제암 등이 그 수록되어 있다. 사중고기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을 인용하여 사적을 소설하고 금성문에 의거하여 인물, 보물, 건물 등을 기록하였다. 기타 사적과 전설 등을 망라하였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고기록 등을 부록에 넣었다. 한말의 그 사원 경제연구에 좋은 자료이며, 자,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모셔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해 한용원 스님의 그 전하는 대표적인 시가 이렇게 일부 전하고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한용운 스님의 그 님의 침묵에서 나오는 그 시귀절이 일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만해 한용운의 그 출생, 출가, 입적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소상하게 출생과 출가, 입적에 대해서 그 전하고 있습니다. 입적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은 시무장, 그러니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이 그 자리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청사와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북향으로 터를 잡았다. 1933년 일제에 정하는 그 삶을 일관했던 한용운은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시무장에서 영양실조로 입적하셨다. 그러니까 세수 66세, 범납 39세로 이렇게 입적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위에는 제자 남정, 박광, 해오, 김관호 등이 미아리 화장장에서 타비한 후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였다. 이후 시무장에는 딸 한영숙이 살다가 일본 대사관저가 시무장 건너편에 자리를 잡자 명륜동으로 이사를 하고 시무장을 만해의 그 사상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건봉사와 인연이 되는 또 글을 이렇게 또 전하고 있네요. 만해 한용운은 그 백담사에서 출간하였으나 1907년 건봉사에서 최초 안구 수행 이후 만화선사로부터 전법을 받으면서 만해라는 그 당호를 받았으므로 출가 본사는 건봉사가 되는 셈이다. 또한 이듬해에 5월에서 10월까지 일본을 시찰하고 귀국한 뒤 건봉사의 이하감, 강백으로부터 화엄경과 반야경을 배움으로써 건봉사와는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게 되었다. 성녀들의 독립운동 조직적인 만당은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건봉사에서 의병을 조련하여 외병을 무찌른 것처럼 만당도 건봉사에서 시작되었다. 만당은 만해의 조선 독립의서를 강령으로 삼아 활동했으며 상해 임시정부와도 연락을 취하며 해외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만해는 부처님의 파사 헌현정의 뜻은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라는 말씀이죠. 부처님의 말씀에 준엄한 법에 근거하고 조선 불교를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19명의 의원 그 가운데 건봉사의 그 간무를 맡은 금암 만해 한용의 그 사형은 조선 최고의 그 사찰로 했던 건봉사의 재산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참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그 한용운 스님께서 쓰셨던 당시 글씨가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대법륜, 그러니까 이 진리는 머무름 없이 변한다라는 그 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데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면
결국에는 파탄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비추어 보라.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용감하게 추진해라. 그 육체의 생명보다 정신의 생명이 더욱 귀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시는 글입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만의 어룩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3.1운동으로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출감하면서 그 영접 나온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남을 마중할 줄은 아는 모양인데 왜 남에게 마중을 받을 줄은 모르는가 인간들아, 이렇게 참 전하고 있는 말씀이 유명하죠. 3.1운동으로 인한 그 독립선언 서명자, 그 재판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법정에서 만의 선사가 일체 말을 하지 않자 왜 말이 없는가 라고 물은데 대하여 다음 대답으로 오히려 재판관을 꾸짖었다. 그 조선인이 조선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 독립을 운동을 하는 것은 백반말에 마땅한 노릇인데, 그런데 감히 일본인이 무슨 재판이냐, 그리고 신문은 할 말이 많으니 차라리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자필을 달래서 옥중에서 장문의 그 조선의 독립서를 썼다.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는 일본의 패망을 예언하였다. 우리들은 우리의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정치란 것은 덕에 있고 함에 있지 않다. 옛날 우리나라의 무후가 그 옥이란 그 명장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내려오는 중에 그 부국과 강병을 자랑하다가 좌우 산천을 돌아보면서 사라의 아름답다, 사라의 그 견고함이요 위국의 보배로다 하고 감탄을 하였다. 그러나 오기는 이 말을 듣고 그대의 할 일은 덕에 있지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였다. 만약에 덕을 닦지 않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적이 되리다 라고 이렇게 말과 같이 너희들도 강변말을 자랑하고 수덕을 정치의 그 요체로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고립하여 마침내는 패망할 것을 알려두노라, 이렇게 참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조절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죠. 절구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주간의 끈이 떨어질 정도로 끊임없이 수행하라는 그 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 그렇게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전하면서 여기는 보니까 글이 여기 영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님의 침묵에 대한 그 훌륭하신 그 한용원 스님에 대한 그 시가 영상에 담겨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낭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한용원 스님 그 기념관과 또 그 사명대사 그 성경 기념관을 둘러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주변의 그 풍광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산성은 이렇게 한용원 스님 그 기념관과 또 사명대사 의성병 그 기념관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헌봉사 이제 그 진입로에 그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오래 묵은 그 벚꽃나무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꽃피는 그 봄에 오면은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그 주변에는 그 스님들이 또 그 수행하고 있는 그 요사체가 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그 나무로 된 그 다리가 하나 보여집니다. 연학이라고 글이 써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정자가 이렇게 도량을 그 지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부림은 그 옆으로 해가지고 보호소가 보니까요. 이 보니까 그 수중이 팽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수령이 약 한 500년 정도가 됐다 보니까 이 높이가 한 1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그 나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리문이 그 팔짝지붕으로 이렇게 잘 지어졌는 가운데 그 기둥에는 그 금강저가 새겨져 있고요. 단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이제 해강 김기준 선생께서 쓴 글씨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그 산 봉우리에는 또 서산에는 해가 지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주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세계와 출세간의 그 세계와 여기에서 이제 그 경계가 나눠지는 곳이죠. 예, 이 부리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깥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번뇌망상과 그 집착과 분별심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욕망의 불꽃들을 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부처님 도량에서는 그런 모든 번뇌망상을 끊기 위해서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자, 이렇게 백일웅나무가 오래된 그 백일웅나무에 또 옆으로는 그 범종각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석주가 바위돌 위에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불기 2955년 무진 그 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니까 그 여름에 이렇게 참 모셔져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뒤에로는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또 옆으로는 뭐라고 써 있나요? 예, 남아미타불이라고 한글로 해서 이렇게 잘 써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그 오래된 그 백일홍나무가 이렇게 또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범종각이 마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자, 이렇게 요사차가 두루두루 이제 요사채가 있고, 이렇게 그 앞으로는 아주 지금 초겨울 날씨에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그 이 도량에 그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네요. 자, 이렇게 맛있는 감나무 주변에는 많은 새들이 날라와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해가 지는 그 서쪽에 그 노을에는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 밝은 햇살이 밖으로 이렇게 품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그 건봉사라고 그래서 현판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그 누각에 지금 붙여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리 친견장 또 대웅전으로 가는 길이고요. 또 왼쪽으로는 그 정멸복음과 산신각을 가는 길이 이렇게 이정표에 그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능파교를 건너기 전에 이 다리가 지금 현재 능파교인데요. 자, 여기 그 능파교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건봉사 능파교 보물 제 133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봉사 능파교는 대웅전 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연결하는 홍교, 무지개 모양의 다리로서 규모도 비교적 크고 잘 보존되어 있다. 능파교를 처음 축조한 그 시기는 숙종 30년 1704년부터 숙종 33년 1707년 사이로 이것은 그 숙종 34년 1708년에 건립된 경내 부리문 옆에 있는 능파교 신장, 능파교 신창기비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능파교는 영조 21년 1745년에 홍수로 붕괴되어 영조 25년 1749년에 중수하였고 고종 17년 1880년에 다시 무너져 그 규모는 폭 3m에서 길이 14.3m의 그 다리 중앙부에 높이가 5.4m이다. 다리의 그 중앙 부분에 큰 아치를 들고 그 좌우에는 장대석으로 축조하여 다리를 구성하였는데 홍해는 하부 지름이 7.8m이고 높이는 기석이 하단에서 4.5m로 실제 높이는 그 조금 높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교는 축조 연대와 건립자 등의 알려주는 그 비석이 함께 있어 홍해교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우리나라 석교 그러니까 돌다리죠. 그 아름다운 그 조형미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다리다. 2003년 능파교 홍해틀과 호환석 중 변형된 부분을 해체하여 원형을 찾아 보수하던 중 능파교가 훼손되어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0월에 다시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그 능파교를 이렇게 지나가겠는데요. 자, 이렇게 능파교를 건너기 전에 주변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예, 이렇게 능파교를 그 건너기 전에요. 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주 오래 묵은 그 나무들이 그 계곡 사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가운데 더 높은 금강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줄기가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계곡을 타고 넓은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파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건봉사는 신라 때 만일 연불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연불을 했던 많은 그 스님들이 하늘로 등천한 곳이라 해서 흥궁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한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께서 그 의승군을 이끄시고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신 도량 중에 또 한가운데죠.
그러한 가운데 또 이렇게 그 만해 한용원 스님이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수행을 또 하셨고 또 훌륭한 일을 또 많이 하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호국도랑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 또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에는 또 그 십바라밀 석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십바라밀에 대한 그 석주에 대한 그림들을 그 여기에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림들의 모양과 그 십바라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요, 원월이는 보시 바라밀을 나타낸다. 곧 재물과 진리와 두려움을 없애주는 삼종의 보시를 베풀되 그들을 만족시킴이 마치 청정한 호공에 보름달의 이 광명이 두루 비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여 둥근 달을 묘사한 것이다. 그 신날 이는 인욕바라밀을 나타낸다. 달의 바라밀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부로부터 모든 욕됨을 참고 나가야만 가능하다. 마치 신날이 돌보리 등 바깥의 잠예물부터 발을 완전하게 보호하여 앞으로 나아감을 도우듯이 인욕의 그 자세로 나아가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부딪혀 와도 해탈의 언덕으로 그 나가는 발을 보호하여 쉽게 도달할 수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구름 이는 선정 바라밀을 나타낸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산매를 이루게 되면 마음속의 모든 열기와 번뇌가 소멸되어 청량을 얻게 된다. 이 선열락이 마치 열기로 가득 찬지를 구름이 덮어서 시원함을 안겨주는 것과 같다고 하여 구름 모양으로 이제 표시한 것이다. 좌우 쌍정이는 방편 바라밀을 나타낸다. 물 한정 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을 편안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방편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다. 따라서 하나의 원천에 좌우로 두 우물을 나누어 모든 중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듯이 보살은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피안의 그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고리두태 이는 역바라밀을 나타낸다. 그 수행을 할 때에는 힘을 투입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집주위에 담장 쌓고 주야로 잘 돌보면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하여 고리두태의 형을 취한다는 것이다. 반월 이는 지게 바라밀을 나타낸다. 계율을 지켜 그릇된과 악한 것을 방지하고 선행을 쌓아감이 마치 생 반월이 어두움을 감하고 밝음을 더욱 자리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여 반달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바위는 정진 바라밀을 나타낸다. 반야의 그 지혜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결코 물러나지 않음을 마치 가위로서 물건을 그 자른과 같이 나아감만 있을 뿐 물러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성이라는 강저이는 지혜 바라밀을 나타낸다. 지혜는 능히 두터운 번뇌의 산을 파괴하여 불성이라는 강저가 거침없이 은강저이는 지혜 바라밀을 나타낸다. 지혜는 능히 두터운 번뇌의 산을 파괴하여 불성이라는 법의 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견고함과 예리함과 밝음의 그 세 가지 특성을 함께 갖춘 강저가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 같다고 하여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호쌍정이는 원바라밀을 나타낸다. 위아래로 하나씩의 우물을 둔 것은 귀하고 천한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신분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불교에 귀하여 해탈하겠다는 원을 세우면 반드시 피안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나타내기 위해 아래 위로 우물을 배열한 것이다. 성중원 월 2는 지혜바라밀을 나타낸다. 3개와 3세의 그 세간인적인 지식을 3개의 그 조그마한 원으로 표시하고 그 정지를 바깥의 큰 원으로 표현하였다. 곧
정지를 갖추어서 반야의 지혜를 올바로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그 석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산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많이 목이 탔습니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물을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아유, 금강산 건봉사 물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그 도량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마시는 그 석수가 아주 기막힙니다. 자,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요, 주변에 이렇게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성이 지금 보는 쪽으로 해서 명부전과 또 이렇게 만일연불원이라고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옆으로는 이렇게 요사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웅전 그 주변에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미 세간수요 아징견 일체무유 여불자라는 그 글이 이렇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예, 뜻은 그렇습니다.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고 온 세상에 들어 보아도 비교할 만한 분이 없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 개송이 아주 잘 이렇게 쓰여서 그 주변에 붙여 있습니다. 대웅전 앞으로는 또 비와 불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렇게 극락보전 혹은 그 비와 불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참 이렇게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또 이 건봉사가 불사가 원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승방에는 멋진 글이 이렇게 주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투명한 척 기황주 옥백체후 차제도 천자임원 원토관 태허유서 일부구라고 이렇게 전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뜻을 보면은 초명이 사람의 그 눈썹에 나라를 세우니 그 제후들이 차례로 옥과 비단을 바치네. 무대에 오른 황제는 땅이 크다고 자랑을 하되 하늘에 있는 저 구름도 떠있는 거품인 것을 무상함을 전하는 그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